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양과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성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6장의 나머지 말씀들을 길게 읽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리고 성은 아주 굉장히 단단한 성입니다. 바깥에 성벽이 이중으로 쌓여 있습니다. 외벽이 쌓여지고 나면 그 안쪽에 또 내벽으로 이중으로 벽이 쌓여져 있고 그 성벽의 넓이 또한 거의 1m 50이 훨씬 넘는 2m 가까이 될 만큼 그런 두꺼운 성벽이 이중으로 치어져 있기 때문에 쉽사리 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이
결코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쉽게 함락될 수 있는 그런 성은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어제 보았던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 여리고에 거의 다다랐을 때 여호수아 앞에 이르러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7번째 날에는 7번을 이 여리고성을 빙 돌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7째 날 7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큰 함성을 외치면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백성들은 전달된 말씀을 마찬가지로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 놀라운 역사들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큰 주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점령의 첫 번째 큰 난관이었던 여리고를 어찌 보면 쉽사리 무너뜨려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뜻대로 진멸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 6장을 읽으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계속 이 순종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마치자 이제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손에 잡고 여호와 앞에서 이제 나아갑니다. 여기 이 8절의 표현 중에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기록된 것은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나아가는 것은 대장 되신 여호와께서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순종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것은 이 여호수아서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그렇고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표현입니다. 코람 데오라고 하는 라틴 말은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로 신학적으로도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나의 삶은 과연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그에 대해서 응답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로 나아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장 7사람은 7 양각 나팔을 손에 잡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면서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라가게 되고 무장한 자들이 이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또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더 뒤에서는 뒤따르는 후군들이 이제 궤를 따라서 계속해서 이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행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행진하며 행진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진합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7년 동안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여호수아서 12장까지 길게 이제 기록되어지는 건데, 바로 그 모든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늘 그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행진하는 그러한 삶,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가장 기본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르면서 우리의 삶이 행진하고 또 행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5년 올 한 해도 내가 말씀과 함께 행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삶에 그 어떤 장애물이, 또 어떤 회방이, 어떤 함정이, 어떤 유혹이 내 삶의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행진하며 행진하더라.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언제나 여호와 앞에서 그 말씀 따라 행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어찌 보면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너희들의 삶에 이루어져 갈 때 너희들의 생각이나 너희들이 하고픈 말이나 너희들의 어떤 판단이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도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앞에 이것들을 통해 계속해서 순종이 방해받지 않도록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오직 한 가지,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오늘 이 본문의 6장의 말씀에서 이 10절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순종할 때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또 내 마음의 어떤 그런 자아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바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의 과정 속에 자꾸 끼어들게 되면 이유가 생깁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나? 결국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끊임없이 순종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10절의 명령은 순종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 앞에서만 순종할 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때에 그 명령대로 그대로 해라. 이것이 바로 여리고가 함락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같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내 말대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하고 내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나님을 종 부리듯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말씀대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성경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대로 명하시면 그 명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이지 하나님이 내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내가 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순종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명령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막혀 있었던 문제들이 점차 해결되어져 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지 말고 음성을 내게 하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하는 이 말씀들은 7일 동안에 그대로 지켜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가 성을 한번 돌면 그들이 한 바퀴를 다 이 여리고 성을 돌고 난 다음에 진영으로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여리고 성을 한 바퀴 삥 돌고 진영에 들어가 숙소에서 잠을 잔 다음에 일어나 아침 깨면 아침 일찍이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12절 이하의 말씀처럼 또다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짊어매고 또 제사장들 7은 양각 나팔을 또 손에 들고 불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무장한 자들이 그 앞에서 행진하면서 앞길을 열어가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따라가며 또 그 뒤에
후에 뒤따르는 군대가 계속해서 행진합니다. 12절 13절이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세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6일 동안에 여리고성을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한 번씩 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많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것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 아니었을 겁니다. 이렇게 돌아야만 되느냐, 한 바퀴씩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고 돈다고 저 견고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냐. 끊임없이 이스라엘 군대는 이 여리고성을 6일 동안에 6바퀴를 돌고 또 마지막에 가서 7째 날은 7바퀴를 도는 내내 아마 그들 마음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어떻게 저 성이 무너질까? 과연 무너질 수 있을까? 이거 괜한 헛수고 아닐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돌았을 겁니다. 여호수아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되나? 저 말이 옳을까? 온갖 생각들이 이스라엘 그 따르는 군대의 마음속에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7째 날 새벽에 전과 같은 방식으로 7번을 돕니다. 7번을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돌고 난 다음에 7번째 다 돌고 난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이때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크게 함성을 지르며 외치게 됩니다. 그 함성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군대가 큰 소리를 질러 외칠 때에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여리고 성이 그 외치는 소리와 함께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라고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우리는 이 6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찾으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소리를 치자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해도 증명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얕은 지식과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 하여 만들어 놓은 과학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운영되어지는 모든 운영 방식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인간의 과학이 다 증명하거나 다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과학의 영역조차도 이것이야말로 과학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신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과학이 점점 발전되어지고 더 발달되어지게 되면 과학으로도 설명되어질 수 있는 많은 현상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세상 만물에 운영되어지는 모든 역사를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이 신체, 우리의 몸, 한 사람 한 사람의 몸 자체가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우주와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머리에 두 주먹이 이렇게 움켜쥐면, 이렇게 붙여놓으면 우리의 뇌 크기가 각각의 자기의 두 주먹을 이렇게 뭉치면 나의 뇌가 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뇌 안에 이 세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포들이 끊임없이 살아 역사하면서 내 모든 판단과 기억과 감정과 의지와 행동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요 작은 두 주먹만한 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신체 안에 있는 각각의 모든 장기들과 또 무수히 뻗어 있는 우리의 혈관들이 끊임없이 피를 순환하면서 이 생명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히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되어질 수 있나라고 하는 해답을 누가 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할 뿐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어떻게 6일 동안 한 번씩 돌고 7번째 날은 7번 돌고 난 다음에 소리를 쳤다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표적들, 기적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라고 하는 질문에 성경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원인은 이것이고 그 과정은 이것이며 결과가 이렇게 해서 여리고가 무너진 거다 라고 하는, 인간들이 쉽게 말하는 그 과학적인 설명을 하는 게 성경책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루시는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 앞에서의 삶의 모든 것들은 너희들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군대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듯이 너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인생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고 너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주인이시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우리 가진 그 어떤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여리고가 너희의 힘으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무너진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모든 과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언제나 나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늘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 17절, 18절, 19절의 이야기 속에 보면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때 너희들은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멸하되 거기서 탈취하게 되는 모든 전리품들은 어떤 것 하나 너희들 탐내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그런데 그 성읍 안에서 기생 라합의 집과 거기에 머무는 동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살려주라 라고 17절에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가 2장을 읽을 때에 바로 정탐꾼 두 사람이 여리고를 정탐할 때 라합을 만나게 되고 라합과 약조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너희들이 그 여리고성을 이제 완전히 함락하여 취하게 될 때 거기에 모든 것들은 다 사람과 짐승들은 멸하고 그 탈취물들은 다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라합의 집은 다 살려주라. 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합니다. 20절 말씀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자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21절의 백성들은 이제 그 함성과 함께 성벽이 무너지면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여호와 앞에 바칩니다. 물론 21절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온전히 바쳤다고는 했지만 이제 내일 우리가 본문에서 보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된 그 어떤 이 큰 사건을 우리가 이제 내일 7장의 말씀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하심이 나타났지만 그 가운데 탐욕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 군대가 낭패를 당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2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라합의 집에 대한 이제 조치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어내라. 그래서
그 여인 라합과 맹세했던 그대로 그 집의 모든 식구들을 다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잘 보호해 주어라 라고 22절, 23절 계속 말씀합니다. 24절, 25절에서도 이렇게 라합의 집을 다 보호하고 난 다음에 그 성의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르고 은금과 동철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해라. 2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여리고 성이 다 무너질 때 살았던 이 살아남은 라합과 그의 온 집안 식구들, 이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태어나게 되고 그 보아스는 나중에 룻을 자기의 그 아내로 다시 맞아들이면서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그 다음 이어지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또 이 라합의 나중에 며느리가 되어지는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집이 그대로 다 무너졌다면 라합의 집도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여리고 성이 다 무너질 때 멸망당했다면 그러면 역사는 아마 다르게 기록되어졌을 겁니다. 한 여인 라합의 여호와를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의 가정이 살고 또 그 가정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이 여호수아서에도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 함락의 이야기를 이제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에 26절과 27절의 말씀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 하나가 첨가가 됩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질 때에 여호수아가 했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예언적인 말씀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이 다시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성을 다시 쌓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거다. 그래서 기초를 쌓는 자 쌓을 때에 그 맏아들이 죽을 거고 그리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이 죽을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기록되고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그러나 역사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여호수아 이후로 거의 50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성경 열왕기상 16장 3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합 왕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바로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이 그냥 흘려 지나가는 말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거의 5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분열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겠다 하며 주동이 되어서 건축하는 과정에 기초를 쌓을 때에 이 책임자였던 히엘의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고 성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이 죽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16장은 바로 이렇게 히엘의 두 아들이 죽는 이 사건을 여호수아의 예언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해 두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폐하여지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여지지도 또 빼지지도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짐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동안 500여 년의 세월이 후에 이 말씀들이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50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5000년이 됐든 만년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짐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내가 사는 인생이 다하도록 이 말씀의 성취가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의 기도가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나의 신앙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역사 가운데 성취할 날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했을 겁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출애굽 2세대가 눈으로 목격하면서 자기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만 경험한 게 아니라 자기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되었던 겁니다.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홍해를 건넜던 역사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 또한 그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광야에서의 기적의 역사들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보면서 이제 출애굽 2세대 다음 세대가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인생 속에서 만났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나의 자녀들이, 나의 손자녀들이 그들의 인생 속에서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의 자녀들이 만나고 나의 손자녀들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의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계속해서 경험해가는 이 과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기도가 더 깊이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마음 깊이 묵상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싸우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늘 끊임없이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순종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여리고의 놀라운 하나님 역사하심이 내 삶 속에서도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